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 비싸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뇌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시간에는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그 이긴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입술이 부정했고 목이 고닫고 불순종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만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에 필요한 영의 양식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정직함과 온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주님 전을 나설 때에 주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산돌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구원의 소원과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의 강물에 온몸과 마음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산돌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산돌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구원을 원하며 또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시사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신방과 선교 차량, 건축, 셀 헌금으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들하고 활짝 열려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훌륭한 사람 되어 하나님을 크게 영광에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행복함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유에 대해 묻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셔서 할 일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그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인 양 사용하다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초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려진 인물이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힘든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드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목회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12월 17일 주일은 식사나눔과 교제가 있습니다. 권성혜 권사님께서 떡과 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4일 주일은 주일 예배와 오후 5시 성탄 2부의 밤이며 12월 25일 월요일은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주일은 주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오후 11시 30분으로 드려집니다. 사랑의 행운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여 다음 주까지 보내주시면 성탄 2부의 밤 시간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말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지역장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12월 12일 두날개 지역장 모임이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환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말의 때에 예배 다음 주에는 1부, 2부 정상적으로 드리고 저녁에 2부의 밤 오후 5시에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30일 날도 1부, 2부 주일날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저녁에 7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나눔의 교제가 있겠는데요. 우리 권성혜 권사님 어머님 장례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그리고 오늘 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또 맛있게 드시면서 성도 위로의 교제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등록하셔서 한 가족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철주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 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교제실로 안내받아 오셔서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교제도 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는가요? 한번 인사 나누죠.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페이지가 됩니다. 820페이지 시편 28편 6절부터 9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28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제 말씀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다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를 하면 3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섬김이 사역 안내하는 분들과 한 번씩 인사 나눴죠. 한 번. 그리고 광고할 때 한 번 또 인사 나눴죠. 2번. 그 이번에도 3번. 삼겹줄은 능히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영적인 분위기가 되고 부흥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교회에서 이제 얼굴 볼 때마다 인사 잘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1등 공신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만날 때마다 인사 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도 이 연말은 더 춥고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그 나눔 온도 지표, 그러니까 겨울 되면 우리 선교 한 단체에서 연탄을 후원받아 가지고 어려운 가정들마다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비교해 봤을 때 3분의 1은 줄었다. 그러니까 사랑의 온도 지표가 뚝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부산의 대형 마트들이 도산하는
도산하고 있다. 그래요. 그 부산에 가면 서면이라는 곳이 굉장히 번화가거든요. 서울의 명동 같은 곳이 그 부산의 서면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요주에 있는 그냥 조그만 마트가 아니라 대형 마트, 그 백화점급 되는 대형 마트들이 도산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장사 잘 되면 그러겠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매출이 뚝뚝 떨어지니까, 줄어드니까. 그렇죠. 온도 지표는 떨어지고 매출은 줄어들고 그래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궁금한 것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가요?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요? 하는 두 번째 질문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정말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겪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 방법은 뭔가?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그런 궁금한 명제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했던 고백을 기록한 것인데요. 다윗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의 위대한 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능력.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는 것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 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오, 대단한 인정이에요.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다 제껴두시고 그 소년 다윗을 세워주시고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 시련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머리가 장발이었고, 그리고 미남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통솔력도 있고 리더십도 강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복 형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아마 다윗 왕은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왕을 세운다면 압살롬을 세워야 되겠다. 예, 리더십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잘생겼고 장바지고 남자답고 용맹스럽고 그런 마음을 한때는 가졌을 것입니다.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가졌을 거라고요. 그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예,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왕자에서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자기의 식솔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마차를 끌고 삐그덕 하면서 마차를 끌고 피난길에 올라 도망간 거죠. 아들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 그 아들은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죽은 형이 바로 암놈이라고 하는 형이 죽게 되죠. 형제들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누가 왕권을 잡으면 형제 씨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놔두면은 다른 무리가 그 씨를 잡고 또 역성이 일어나니까 다 죽여요. 예. 그리고 이 압살롬은 대권을 정복한 후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파렴치한 일을 하죠.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부인들을 백주에 대낮에 범합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일까지 벌이는 거예요. 네. 사무엘 13장 30절에 보면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이건 뭡니까? 다윗과 식솔들이 피난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반역한 압살롬이 당신의 아들 다 죽였답니다. 소문이 들려온 거죠.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랬어요. 대낮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부친의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한 거예요. 이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은 보통 아픈 게 아닐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눈을 감고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지 깊이 이해할 수는 없으나 정말 속은 썩어 뭉그러졌으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속은 썩어 뭉그러진 거예요.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여기서 주는 교훈인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시련의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도 다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경제 문제로는 시련. 요즘 보니까 건설사들이 또 다 도산당한다 그러잖아요. 건설사들을 다음에는 이제 금융권으로 도산의 위기가 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요. 다 그렇게 이제 다 어려운 때라 그러는데 다 도산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 다 망할 거다 그래도 다 살 길을 열어놓고 또 금리도 내리고 돈도 풀고 그래서 다 살 길을 열어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어려운 때라는 거죠. 어려운 때.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그런 시련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냥 한 번 자고 나면 안 아픈 데가 또 아파. 삐그덕 소리는 소리 나고 옛날에는 허리를 돌려도 막 그냥 괜찮은데 지가 허리 돌면 부두두둑 소리도 나고 그런 거죠. 이게 저는 70대, 80대, 90대 되면 그분들의 정신세계, 마음은 어떤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주제로 해서 글을 쓴 글이 있는데 그 이제 낭독해 주는 거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나이는 80, 90이 됐어도 생각은 청춘이라는 거예요. 청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막 산을 몇 개씩 막 뛰어넘는 청춘의 마음은. 근데 몸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생각은 젊어요. 생각은 뭐 젊었을 때처럼 막 큰 소리 치고 호령하고 막 그냥 하고 막 그냥 막 할 것 같아도 몸은 아파가지고 시름시름하고 한번 힘을 쓰려면 혈압이 쭉 올라가는 게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건강의 문제로 오는 그런 시련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이 특별히 다윗은 자녀로부터 오는 그런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 첫 번째 질문의 궁금증은 해결됐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해낼 수 있죠?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피난길에 그냥 갑자기 분노가 확 치밀기도 한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남이 역적을 했어도 속상한데 아들이 역성을 했으니 얼마나 속상해. 분노가 확 치밀어내. 막 그냥 알지 못한 가슴을 확 쳐박으면 숨이 턱 막히기도 하고, 그 밤에는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왕궁의 호화로운 곳에서 잠자던 다윗 왕이 이제 피난길에서 마차에 짐을 싣고 삐그덕거리고 가다가 이제 밤에는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잠을 자겠어요? 그냥 텐트 쳐놓고 텐트 안에 춘 데서 이렇게 막 추위에 떨다 보면 밤에는 외로운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들 때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저놈이 압살롬이 자기 형제도 죽인 놈이 나도 못 죽일 거 뭐가 있겠나. 나도 죽이고 내 식솔들도 다 죽이겠네 하고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분노는 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럴 때 간혹 예전에 보면 경험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래도 부르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고, 노래 부르고 원망하다 보면 술 생각이 왜 그렇게 더 나는지 몰라요. 술 생각은 더 나고 막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냐면 이 노래예요.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여기서 멈춰야지. 또 더 나가면은 한도만 원 이 세상길 막 이렇게 나가는데 막 그래. 그때는 저만 부르는 줄 알았더니 또 뭐 다른 친구들도 부르고 또 고만 그 동네에서 사니까 다 그래. 또 어떤 친구가 이제 막 괴로우니까 그 노래 불렀더니 그 엄마는 좀 이제 젊은 엄마인가 봐요. 딱 하고 쳐다보는, 야 이놈아, 그때는 미역값이 싸서 났단다. 미역값이 싸서 났단다. 예. 여하튼 노래 부르고 원망하고 술 생각나고, 그때는 대포집이잖아요. 대포집에 가서 또 더 노래,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쓸쓸한 산장에 막 부르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런가, 뭐 사랑도 돈도 명예도 다 싫다, 막 다 싫다고 막 그냥. 근데 그렇게 노래 부르고 원망하고 막 그래도 위로되기는커녕 점점 허탈의 늪으로 푹 꺼지는 것 같아요. 더 허탈해지는 거예요.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속상하고 아픔 캄캄하고 별의별 생각은 다 들고 다리는 무겁고 막 별의별 생각 다 들 때는 그래도 내가 다 이 골리앗을 물러뜨리는 용장인데 까치 그 젊은 아들 내가 못 당해라, 가서 한번 싸워볼까, 뭐 맞짱 뜰까, 뭐 그런 생각도 가져보기도 하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생각하고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기도 하고, 답답함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답답한 그가 자체. 이런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정말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하는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 시련의 때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울었어요. 울어야 돼요. 우리가 울면은 속이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예, 막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돼요. 예, 울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웃으라고 하면 그건 고문이에요. 고문. 또 그런 표정은 좀 이상해요. 막 울어야 될 때 마음은 막 아파갖고 울어야 될 때인데 이 웃으려고 하다 보면 그거보다 가식적인 게 없어요. 이주일도 아니고. 예, 우리는 감정에 충실해야 돼요.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요. 속상하고 힘들고 외로우면 막 펑펑대고 울어야 돼요. 다윗도 울은 거예요. 막 대고 울었어요. 울어요. 그런데 그냥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예요.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기록되어 있고,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르짖으오니,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면 이 부르짖다 단어가 좀 느낌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찾아봤어요. 언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울음이 섞인 외침, 이게 울부짖다 하거든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울음이 섞인 외침.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울음이 섞인 간구,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다윗은 그런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픕니다.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때, 이 시련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울면서 간구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장 아니에요? 장수 중에 장수 아니에요? 그런 장수가 막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면서 기도해도 막 울었겠어요. 그냥 아프면 우세요. 그냥 우세요. 가족들이 있어갖고 울 데도 없어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면 일본 와보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수도꼭지 확 틀어놓으면 물소리 확 나면 하고 우세요. 막 펑펑 우세요. 속이 시원하도록 우세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세요. 울면서 기도. 울음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울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울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아들이 그러니. 자, 그리고 또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막 찬송을 불렀어요. 막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간구하다 보면 침도 튀기고 얼굴이 번복된 데다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송도 불러,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저는 이제 제가 잘 어려울 때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송이었거든요. 저도 막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에 이 찬송을 잘 불렀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외로운 일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속상한 일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아멘. 아무 일을 당해도, 외로운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무슨 일 당하든 예수 의지합니다. 그리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널 지키리.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다윗도 그랬을 거라고요. 막 찬송을 부르고 울면서 범벅이 되어 막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막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 다른 방법 쓰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도 있겠죠. 자기의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있잖아요. 요압이 자기 충신인데 다윗이 맘먹으면, 야 요압아,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너 군사 좀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가서 세 번째 내 아들 세 번째 압살롬 죽여. 뭐 그럴 수도 그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있죠. 왜 도망갔으면 또 왜 도망가야만 해요? 그 방법도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 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냐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할 수 있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답한 거죠. 다른 방법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막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압살롬을 죽게 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웃음도 났어요. 굉장히 영화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코믹한 영화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볼까요? 해결하는 과정 보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그 많은 고위 대신들이 압살롬 왕이요 만세 하고 이제 완전히 왕궁을 정복한 거예요. 그 압살롬을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죽일래야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용맹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압살롬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제 이 대목에서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갈대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갈대가지 나무에, 아까 이 압살롬 머리가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저기 할 때는, 말 타고 할 때는 이거를 또아리를 틀어갖고 이렇게 딱 해갖고, 이제 옛날에 그랬었나 봐요, 고대 때는. 그리고 막 달리는데 갈대나무의 가지가 여기에 푹 들어가더니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은 밑으로 쏙 빠져 말만 달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8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눈물이야 콧물이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 같은 방법, 그런 일이 있으리란 누가 상상했냐고요. 제가 생각해도 막 달리다가 나무가지에 머리가 탁 걸려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밑으로 말을 혼자 막 그냥 달려가는 그 진풍경, 그러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을 경영하다 보면 때로는 나 스스로 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서 막 분노가 일 때도 있어요. 왜 나여지만 하는가? 왜 나만 이러는가? 그런데 그래요. 다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 나만 그러겠어요? 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뭐 다들 염려근심 하나도 없는 분들 같아요. 보니까 화장빨이 너무 잘 받은 것 같아요. 오늘 화장빨이 너무 잘 받아가지고 다 근심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예, 보이기는 하나 이 마음은 여러분들 다 뭉그러져 있잖아요. 또 아픔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외로움도 있고 예. 그리고 두려움도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캄캄하게 딱 채찍에 맞고 그다음에 수갑 채워지게 되고 또 앞에 옥문도 닫혀지고 했을 때 아무도 의지할 리 없었잖아요. 다윗처럼 항복한 거죠. 아까 기도할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했어요?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했듯이 이 바울과 실라도 항복한 거예요. 항복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내일 이름이 호출되면 죽어 순교당할지도 모르고 캄캄하고 춥고 그 밤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에 착고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할렐루야, 예, 막혔던 앞이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돼요. 올 연말은 더 춥고 더 힘든 연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 유혹하고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으로 꼭 무장해서 막 너무 힘들어 눈물 나고 울음이 나면 우세요. 그냥 우세요. 누가 왜 울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울으라 그랬어요. 그래요. 다윗도 울고 다 울었어요. 다 그래요. 우세요. 속이 시원하도록 울면서. 그러나 울면서 기도하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찬송하세요.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바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더 춥고 힘든 이 연말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28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제 힘들 때마다 또 외로울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위로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처럼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셔서 해결해 주시고 기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시편 28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외로움 연습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성령님 너희도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외로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이제 아버지 행복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시고 그 연료에 대해서 먼저 세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강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있습니다. 영재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이 어려운 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추운 연말의 때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극복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님 친히 나를 도우셔서 울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외롭고 두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등록하여 한 가족 된 우리 신철주 우리 성도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